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 25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길 원하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섭시다. 지난 2013년 2월 24일에 시작된 요한복음 강해가 오늘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마치려고 하다가 좀 서운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꾀가 나서요. 지난주에 있는 일정을 보니까 제가 어제 11시 좀 넘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밤 꼬박 새우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설교 준비할 시간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정이 빡빡해서 정말 설교 준비 안 하는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한번 설교 준비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으로, 그래,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을 끝맺는 거니까 설교 준비하지 말고 한번 요한복음을 총정리하면서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또 원고량이 11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아무튼 또 설교 준비를 또 하게 되긴 했습니다. 제가 그 짤막짤막한 그 강해 설교는 몇 번 해왔지만, 이렇게 길게 1년 넘게 긴 책을 강해한 것은 이번에 저도 처음이라, 평생 설교하면서 살아가는 저 목사에게도 이번 요한복음 강해는 아주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던 강해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문조사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목사님, 그렇게 한 권 갖고 하니까 좀 지루해서 안 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라는 분들이 있는지 손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감히 손을 안 드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하여튼 요한복음이 강해되면서 적절할 때에 적절한 말씀들이 또 저에게 주어져서 그나마 저희가 강해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말씀의 여행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바울의 목회 서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전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분량은 작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돼 있잖아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가령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다, 이 얘기 하려면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결론까지 20절이든 30절이든 간에 쫙 한 통으로 묶어서 강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양이, 진도가 빨리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서와는 달리 목회 서신은 한 절이, 주제가 한 절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한 구절이 교회 생활의 A에 대한 부분이면 그 다음 구절은 교회 생활 B에 대한 부분이면 한 절로 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갖고서 디모데 전후서가 빨리 끝난다, 늦게 끝난다고 말할 수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씨름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죽은 말씀이 아니라면 지금도 우리한테 이 성경이 뭔가 얘기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저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또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적어도 이 성경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늘 듣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좀 이상한 설교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설교를 위한 설교라고 할까요?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위해서 설교하는 설교다.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설교에 대한 그 강의의 설교학을 들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텍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텍스트라는 말은 둘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앞에 컨텍스트 들어가면서 좀 다른 말이 됐어요. 자, 컨텍스트라는 말은 굳이 번역하자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 상황들, 이 컨텍스트입니다. 여러분의 컨텍스트는 어떤 분들은 뭐 집이 어떤 자연적 컨텍스트가 산에서 살 수도 있고 물가에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 환경으로 보면 몸으로 일해서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종일 계산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컨텍스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텍스트는 뭐야? 딱 하나예요. 그러니 설교가 어려운 겁니다. 텍스트 하나를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을 학력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서 보면 초중 고대 대학원 박사님까지 다 앉아 계시고 컨텍스트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계시고 젊은 사람들, 또 할머니, 어르신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컨텍스트에 똑같은 이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다 답이 될 수 있는가? 이 설교자가 가장 힘든 것이 그겁니다. 또 말씀을 듣는 지적 그 학력 수준도 다 다르신 분들에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배운 분들은 또 아우 저렇게 쉬운 얘기를 하니까 정말 지루해서 못 살겠다.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들은 얘기 또 하냐? 이렇게 들으면 또 안 될 것이고 또 조금 학력이 짧으신 분들에게는 또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러면 또 안 되고 여러분 이 설교자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이해 좀 해주세요. 이쪽 우리 어르신들은 동의를 심하게 해주시는데 이쪽 동네가 싸늘하네. 아무튼 상황에 대해서 복음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손에 신문을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그러니까 텍스트를 갖고 한 손에는 텍스트를 가졌다면 한 손에는 컨텍스트, 신문을 들고 설교자는 목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저도 숱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만큼 설교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전 세계에 아마 없을 거예요.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 미국에 제가 3주간 다녀온 적이 있었잖아요. 선배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 비록 그래도 주일 아침에 우리 부담임 목사님들이 새벽 설교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부 예배 나오려면 한 7시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집에서 이제 주일날인데 벌써 저는 7시부터 눈이 떠져 갖고선 계속 방에서 이제 나갈 수도 없고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는 인기척도 없어요. 그러더니 한 9시쯤 돼갖고 일어났나? 뭐 그러더니 이제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불안해져. 빨리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목사님 여유예요. 그러더니 한 10시 반쯤이나 됐을 것 같은 뭐 어떻게 했고 대충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갖고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교인들이 다 같이 밥 먹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더라고요. 다 밥 먹고 나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서 이제 교회를 떠나갖고 그 교회 장로님 무슨 뭐 빵 사주신다고 그래갖고 어느 이제 빵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오후 예배 없나 그랬더니 오후 예배 없대요. 이걸로 오늘 끝이래요. 야, 저 미국 가서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잠시 흔들렸어요. 야, 미국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 수요일 예배는 미국 교회 중에 수요일 예배 없는 금요 기도 없고 그 목사님들 딱 일요일에 한 번 예배 보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수많이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래도 부담임 목사님들이 계셔서 같이 나눠서 하니까 그나마 저는 참 행복한데 홀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 7번, 그죠? 7번 설교, 주일날 오후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시고 또 준비해야 되는가. 근데 저는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을 바꿔서 봤어요. 야, 교인들은 그런 또 뭔가? 목사님들 설교 준비 많이 한다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교인들은 설교를 엄청나게 또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오늘도 역시 또 설교를 들으시고 또 정현수 목사 설교가 20분만 딱 하고 끝나는 설교도 아니고 길 때는 40분도 넘어가고 말이죠. 우리 교회 예배는 지금 11시 52분인데 이제 시작했잖아요, 설교가. 1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12시면 땡 하고 끝납니다.
새가족들 분 중에 당황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집에 갈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목사님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야. 당황하셔갖고 아주 불안한 분들도 있고, 약속하고 오신 분들은 12시에 끝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장소 갈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이 설교 듣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교인들은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는가 말이죠. 성도들은 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만 할까? 또 그런 질문을 해볼 때 저의 책임감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주일날 적어도 30분, 40분 설교를 들을 때는 뭔가 그래도 기대하고 듣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기대하는 그분들에게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말이죠.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그 책 중에 하나가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리고렌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교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교회가 교회 안으로 응축되는 힘보다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좀 오게 해야 되는 교회를 만드는 아주 탁월한 지침서가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컨셉에 많이 맞춰진 교회인데요. 뭐 이 목사님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에도 기도했던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요. 저도 지금도 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은 낡았는데도 계속 봅니다. 가끔씩.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또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인용될 말을 찾으려고 어디 부분에 있는지 모르니까 앞부터 뒤까지 막 뒤적뒤적 거리는데,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밑줄 그어놓던 구절들을 다시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자극을 받는 말씀이 되었어요. 이분이 세들백 교회를 개척할 때 지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자, 내가 이제 이 지역에 교회를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만이 뭡니까? 교회에 대해 또 요구하는 건 뭡니까? 설문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몇 가지 큰 교회에 대한 불평들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설교에 대해 관계된 부분이 이거예요. 교회는 지루하다. 특히 설교가 그렇다. 설교가 내 삶과 별 연관이 없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었다는 거죠. 저도 이 세들백 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살을 붙여서 얘기하면서 그 미국에는 지역신문, 우리 같은 시간 벼룩시장 같은 지역신문에 교회들이 광고를 한답니다. 이번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 제목하고 설교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 문구를 몇 개 읽어주시는데 미국 사람들이 배를 잡고 막 웃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 말장난도 있었고 아마 좀 미국식 조크였던 것 같은데, 내용은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만약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한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호기심을 느낄 거예요. 용의 뿌리 뭐 7개가 났다는 등 말이죠. 이런 걸 강의하면 사람들이 용뿔이 7개는 또 뭐야? 그러면서 용뿔의 첫 번째 뿔은 뭐고 두 번째 뿔은 뭐고, 이거 막 깨가 쏟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오늘 예배에 딱 참석했는데, 여러분 용의 뿔이 7개였습니다. 7개 뿔 중에 첫 번째 뿔은 뭐,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나랑 내 생활 속에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목사님이 1시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뿔은 뭐고 둘째 뿔은 뭐고 말이죠. 그리고 천사가 뭐 대접을 뒤집어 엎었는데 첫 번째 때 엎으니까 뭐가 일어나,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에 자고 그게, 이런 말씀. 그러면서 리고렌 목사님이 결심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책을 가지고 가장 지루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설교자를 꼬집는 거예요. 그들은 빵을 돌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돌을 말도 잘 안 나오네. 돌을 빵으로 만들어도 지금 들을까 말까 하는데, 빵을 돌로 만들어 놓으니 그렇게 딱딱하게 설교하고 재미없게 하니까 얼마나 힘든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심하기를, 월요일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일요일에 전하자. 이게 목사님이 이제 결심했답니다. 실제로 리고렌 목사님 설교를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실용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 청년의 비유, 이런 거,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할 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뭐 신용카드와 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신용카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성도들에게 해주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용카드를 쓰는 법을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대출 받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용카드가 굉장히 생활과 밀접하거든요.
하루에도 많이 긋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긋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또 많이 뭐 대출과 이런 것들 많이 일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의 대출 받는 철학은 뭐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이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주어진 본문을 따라가는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주제 설교에 비해서는 현 시점에 딱 맞는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진 않았습니다. 세월호가 터졌다. 그러면 그 주일 설교에 배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주일 설교에 배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은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졌을 때 오늘 설교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그 시점인데 그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주어지니까 현 시대에 맞는 딱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뭔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때 사람들이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주제를 함께 걷기라는 거예요. 니는 걷고 나는 여기 있을게가 아니라 너만 잘 걸어라. 요한은 걷고 나는 머물고 있고가 아니라 요한과 같이 걸어가야 이 말씀이 나한테 지금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자리라고 하는 컨텍스트는 너무 변화무쌍하게 그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놈들아, 니들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려면 시간을 아끼고 그러면서 시간을 절제했어야지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되겠냐 이놈들아? 텔레비 볼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지. 그럼 애가 딱 12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 성경책에 텔레비 보지 말라는 말 있습니까? 이러고 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당황스럽겠죠. 그러게 성경책에 텔레비 보지 말란 말을 찾아야 될 텐데 여러분 성경책에 TV라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텔레비 보지 말란 말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는 계속 텔레비 볼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말이 궁색해질 수 있다. 자, 그러나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 수많은 발명품들, 수많은 문화의 변화, 엄청난 변화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2000년 전 이상에 기록된 이 고리타분한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텔레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가 말이에요. 그러나 텍스트는 얘기합니다. 미루어서 원리를 이 안에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다 이 안에 있다. 자, TV 보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 텔레비 보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냐 이게. 원리는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금 시시덕거리면서 텔레비 앞에 앉아갖고 그거 연속극 들여다보면서 시간 뺏기고 있을 때인가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 시간을 아껴. 감리교 교리적 선언 중에 성경에 관련된 항목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된다. 여기에 더할 것도 없어. 텔레비가 나타났으니까 텔레비에 대한 복음서를 새로 하나 써야 되겠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아닌 거죠. 이미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한 기준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찾아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텔레비를 보는 것에 대한 철학을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길과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되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의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이 말씀의 잣대 앞에 우리를 딱 대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다는 거죠. 저는 의도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잡설을 많이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들을 때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에게는 조심하는 편이에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자라고 하는 이 원칙대로 많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성경 인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압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변해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설교를 훌륭히 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설교자의 임무는 뭐냐면 성도들이 설교의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듣도록, 그리고 강해 설교가 뭐예요? 주제 설교를 정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를 빌미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그냥 보자라는 취지가 강해 설교인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 구절을 끌어다 놓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학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위험한 경고가 있었어요. 내가 퍼뜩 무슨 생각이 났어요. 교인들한테 이 얘기 해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정해놓고 성경을 뒤에 찾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각하지 말라고 내가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럼 성경에 지각하지 말라는 구절이 도대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면서 뭐 게으르지 말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뭐 이런 구절 하나 이제 딱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각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 이거를 이제 설교를 그 주제를 갖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얘기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설교자들이 뒤에서 백업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교 본문이 뒤따라오는 거. 그래서 설교 말씀은 내 뒤에 보조자 역할이고 가려지고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것에 설교 이 성경이 보조 자료나 되면 이게 설교자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는 거죠. 유명한 명언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로 잘 째내려가는 설교가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입맛에는 좋지만 음식이랑 똑같아요. 입에 단 음식은 다 건강을 해칩니다. 입에 부드러운 음식은 다 건강을 해치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이 남긴 기록을 통해 후세의 우리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록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참되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문헌 조사를 통해서, 본문 비평을 통해서 많은 사본을 조사하면서 이거 참 거야, 이건 고증할 자료가 있어, 역사적인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어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이 참되게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증언이 참되다고 할 때, 이 증언이 참되려면은 성경이 성경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증언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과 만나면서 치열하게 살이 찢기고 부딪히고 피가 터지면서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삶 속에서 검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설교의 어려운 점이에요. 난제예요. 설교자인 제 자신도 말씀과 씨름하며 설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과 씨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증언이 참되게 됩니다. 왜? 이걸 듣고 해봤더니 됐다. 그렇게 돼야 이게 참인 거지. 이걸 듣고 그대로 해봤더니 망했다. 이걸 듣고 해봤더니 꽝 났어. 그러면은 이건 순전히 거짓말이고 얘는 헛소리만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 증언은 참되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 해봤더니 됐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설교자 히브리서의 그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비실비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들쑤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영과 혼과 골수를 막
들어가서 휘벼놓고 파고 막 자르고 찌르고 그래갖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 저한테 카톡 문자로 설교 이후에 감상,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듣고 뒤통수 심하게 맞아갖고 지금 아주 혼비백산하고 있다. 정신이 혼미하고 있다. 감동의 고백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뒤통수 두드려 맞고 지금 심한 부상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설교 잘 들으신 거죠. 정말 이 말씀이 참으로 온 거죠.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도 아무 부상당한 게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공갈빵을 먹은 거죠. 헛배만 부르고 끝났다. 아닌 거죠.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는 거예요. 사도들이 처음 성령 받고 막 길에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일어난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정현수 목사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 서면서 찔리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고 집에 갈 때면 망신창이가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수술대에서 빠져나오는 환자를 본 적 있습니까? 침대는 흥건히 피로 적셔져 있고 호흡기 계속 팍팍팍 해주면서 말이죠. 온갖 바늘 다 꽂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수술대에서 나옵니다. 왜? 살아나기 위해서 처절한 수술을 한 거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정현수 목사도 더 설교가 예리해져야 돼요.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을 배려하려니까 칼이 점점 무뎌지는 걸 느낍니다. 이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삐질 텐데, 이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했다가는 또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저런 거 배려하다 보니까 칼로 배를 쭉 찢어야 되는데 이 양반 콱 찢다가 아프면 어떡하지? 상처가 깊다고 왜 이렇게 많이 찢었냐고 나중에 항의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조금 콕 찌르고선 말면은 그 인간은 죽는 거예요. 수술하려면 제대로 쫙 찢어서 다 드러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러고선 수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행동에 대한 질문을 던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설교를 듣는 자세인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자는 회중들의 컨텍스트, 현실 상황을 인식해서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던져줘야 되는 것이고, 회중은 텍스트를 받아들여서 이 텍스트 그렇게 회중들의 컨텍스트하고 설교자의 텍스트가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설교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대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 기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깨트리려고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방어하지만 거부 반응이 대부분 있습니다. 당신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거부해야 되는 거죠.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항력적 은혜가 쳐들어올 때 한번 깨져보는 거 말이죠. 이런 치열한 전쟁터가 이 설교 자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설교가 참 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집에 가보면 매일 CBS 방송 틀어놓고 계십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맨날 어머니에게 설교하고 계세요. 거기 집에 가면 그 설교를 매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 귀가 얼마나 높아지시겠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설교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때로는 유튜브에 올리는, 인터넷에 올리는 제 설교도 그냥 안 올리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설교를 들으려면 이 자리에 와서 치열하게 싸움하면서 그 설교를 들어야지. 유튜브 들어가면서 말이죠, 전화 오면 잠깐 툭 끄고 그래 알았어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어보기 할까? 또 이어보고 하다가 좀 지루한 것 같아. 그럼 앞으로 쭉 옮겨갖고 뒤로 가서 듣고,
과연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올 때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 있고 나를 수술하는 설교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설교를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괜히 아픈 설교하지 말고 행복한 설교만 해야 되겠지. 이 자꾸 속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주중에 예배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현석 목사님, 교인들도 불쌍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교인들이 말이죠,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래, 목사님 얘기처럼 내가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월요일 화요일 열심히 살아보는데 수요일 예배 딱 왔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설교가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 이 설교 말씀대로 또 살아야 돼. 그래서 주일 설교를 적용해보기도 전에 수요일이 딱 닥쳐갖고 또 수요일날 들은 설교를 갖고 그래, 수요일 설교 들은 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딱 보니까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네. 또 금요일로 왔더니 또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어마마마, 엄청나게 은혜 받았네. 이 설교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고서 하루 살다 보니까 주일이 또 왔어. 그러니까 교인들은 설교 말씀을 적용할 새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테스트를 해볼 새도 없이, 삶 속에 적용해 볼 새도 없이 또 매뉴얼이 나오고, 이것 좀 이 매뉴얼대로 좀 해볼까 그러다가 또 새로운 매뉴얼이 또 나오고, 일주일에 3번, 4번, 5번씩 매뉴얼이 새롭게 나오니까 나중에는 집어 던져놓고 될 대로 되라.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대로 간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결단하고 그 말에 대답할 새도 없이 휙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설교, 만성화되고 면역성만 높이는 그런 귀만 커진 신앙인, 이게 정말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다. 설교 후에 결단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순서일 수도 있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짧지만. 왜? 설교를 들었으면 최소한 내가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답을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거라도 하려고 지키죠. 하나라도. 교회 밴드에서, 교회 밴드에 러시아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설교를 이렇게 장면을 올렸더니 김미라 전사님이 거기에 답글 하나 쓰셨어요. 주일 말씀에 은혜 받고 갈등 중이던 사역 다시 하기로 결단한 집사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거기서도 설교 잘하시라, 이런 응원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보고들이 설교자에게 큰 행복이죠.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죠? 나를 따르라 이거였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보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에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분들이. 그래서 어떤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그 집사님이 상관할 사람 때문에 사역을 안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꼴 보기 싫었는지 뭐가 수틀렸는지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랑 상관할 바에는 내가 일을 안 하고 말겠다 해서 그 일을 안 하기로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 듣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에 난타를 당해갖고 아이고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했단 말씀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얘기죠. 설교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설교의 완성은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작하는 것이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완성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완성은 뭔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도하는 것이에요. 시도하는 것.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야,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두 사람이 있어. 집을 짓는데 깊이 팠어.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은데 큰 물이 나고 탕류가 와도 그 집에 부딪혔지만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게 잘 세웠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 주추를 채우지 않았어. 흙 위에다 그냥 집을 세워버렸어. 탕류가 부딪히니까 집이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 힘이 파괴됐다. 믿음도 그렇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세우는 사람처럼 시험 조금 들고 누구한테 삐지고 째지고 그러면 금방 무너져갖고 와르르 신앙이 다 무너져버리는 신앙. 왜 그럴까요?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때 듣고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저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설교 준비는 저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고, 시차 적응이 안 돼도 졸린 눈을 부비고서라도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서를 다음 주부터 읽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과는 달리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교인들의 생활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침서를 우리가 읽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위한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고 디모데 전후서를 듣다 보면 시험 들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는 실천서이기 때문에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각오를 하시고 주일마다 들려오는 말씀대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시작하시는 게 필요하다. 앞으로 이 정현수 목사는 강단 위에서 설교상에서 더 목회 승부를 보려고 제가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래요. 담임 목사님 신방하지 말라고. 신방할 수 있으면 설교 준비를 더 해라. 현대 목회는 설교에서 승부를 봐야지, 설교에서 승부를 보지 못하면 목회 실패하는 거다. 이게 요즘의 목회론의 대세입니다. 설교만 갖고 목회가 되겠나? 사실은 저는 그런 데는 좀 회의가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만으로 목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러나 목사는 설교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다 세워줘야 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하는 목회자, 설교하는 목사로서 늘 제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설교에 매일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자 되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된다. 내가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고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열매 맺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정직하게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시도해 볼 수 있는 행동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들과 회중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믿음의 지침서를 읽으며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펼쳐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소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내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내 신앙생활에 처절한 말씀과의 씨름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도 이전까지 들었던 것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으며 나 자신을 들게 드리는 귀한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웁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영혼이 수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상처받은 영혼이 수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이가 편견이 없이 선입견이 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관록과 내가 그동안의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성경에 대한 편견들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이 나를 수술한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헤쳐놓으며 10년 굴수를 잘려 쪼개서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 수술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 모두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믿음의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말씀의 수술대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며 나는 죽었다, 나는 의사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다, 이런 각오와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수술대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믿음의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후벼 파고 나를 치료하고 수술해서 나를 온전케 만드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효성중앙교회 예배 때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말씀이 곧 진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산육신으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자식으로 삼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복음 앞에 서는 자들을 용기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해쳐 찔러 자르고 수술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결단한 행복한 예배자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